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과 또 후진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며 생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뤄진 후에 흑인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가장 힘들어 가르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저축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훨씬 나아졌지만 빈곤층 흑인들은 여전히 저축 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물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내일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도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일을 우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됐다고 해서 당장 그의 조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돼요. 조국의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 기도와 함께 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요,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렸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달입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4월 정도를 뜻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것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12월에서 한 12월경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얼마 정도 기도한 거예요? 4개월 이상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4개월 이상 지속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힘써서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요? 거기를 막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뭘 누릅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죠. 저도 그래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에 와서. 이런 모습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도 생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뭘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인스턴트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 우리는 그 기도를 인스턴트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기도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두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그 비유의 모습으로, 그 이야기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당장의 응답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당장 응답되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 자체보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한 재벌 가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재벌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상속받는 일에 무엇보다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재벌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뭘 생각할까요?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재산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아들의 성숙을 더 바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기다리는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하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다림의 모습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 성숙되어져야 할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모시던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질문을 받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기도하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소요될 시간들을 산출해 놓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도움을 열거합니다. 그가 열거한 것들을 보면요, 그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우선 왕의 주변 총독들에게, 왕이 주변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나무들을, 제목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보통 두 가지 모습들이 대립을 합니다. 제가 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됐지 계획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최선을 다해 계획하면 됐지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서요, 비전과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꿈이 있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 그대로 비전이 되느냐 아니면 개꿈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계획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내일을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것들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내일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단순히 망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하는 동시에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요, 그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기회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가면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가야 할 그 모습, 그 땅이 이런 현실이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묵도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마 감사의 기도와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내가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건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요,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냥 구원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그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도 구체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시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참 궁금하죠. 저도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에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조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모토가 그거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 모토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게 도다리 두드리고 있다가 놓쳐버려요. 자꾸 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저처럼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또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취임식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그의 집에 초청을 했답니다. 케네디는 그의 선거 기간 동안 개신교, 천주교의 종교 문제로 갈라진 그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조금 황당하죠.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것을 믿습니다. 신주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라고 또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설교나 강론으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초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심판과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재림 때 비로소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목사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2, 3년 뒤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요,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백악관에서 따로 시간을 갖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감기가 걸린 목사님이 이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고요. 그것이 케네디 대통령과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해 11월 22일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됐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들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순간 그날 감기로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음 기회라고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음 기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2020년이라는 그 시간들, 그 기회를 마음껏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기다린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기다림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소망을 가지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다시 오십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주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꽉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